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공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외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 앉으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시작하신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마침내 이루셨어요. 그 프로젝트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치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를 세우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인류에게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목적을 세우시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조인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은 거기에 오는 계시의 믿음을 받게 돼요. 그 믿음이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이끌어 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한 귀를 가지고 계셨다. 저 왕으로서 왕자를 가지셨고요.
공평한 왕의 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절대적인 권세를 공평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한 규를 가지고 계셨다. 그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이끌어오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일을 시키셨다.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영입니다.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지 천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의 문제가 왜 나오느냐?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신 말씀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권위와 왕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아들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을 받는 자들은 이 절대자로부터 시작된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고 완성돼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보시죠. 우리로 우리를 들은 것을 우리는 더욱 순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에 이끌어들임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거기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야 한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안 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지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도착해야 할 자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왕권으로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상에 이끌어들여서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고 지금 적용하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더욱 진지해져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안전한 정박지를 지나치고 결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가까운 정박지가 있는데 그 정박하지 않고 그냥 떠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마치 배와 같은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배와 같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공정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큰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떠한 것일까?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까운 정박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보내신 것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프로젝트로 구원을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그분이 가까운 안전한 정박지입니다. 그분에게 도착하지 않고 떠내려가면 이제 그건 이제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딱 주어져서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잡아야 할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흘러간다는 것은 시간도 흘러가죠. 물도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착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데 거기에 도착하지 않고 자꾸 떠내려가 멀어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져. 이것이 흘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집니까? 주님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줄을 안 떠내려가려고. 시간이 가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더 새로워지지 않고? 지금 떠내려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왜?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든지 그렇 중에 하나죠. 바로 가까운 정박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지 아니하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 2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잘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주신 분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곳에 구약의 말씀들은 천사들이 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십계명을 받던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것 주신 말씀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 율법이 무엇이냐? 본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죠. 한 중보자, 그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보자는 양쪽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고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서 모세가 받아 주었던 중보자의 손으로 주었던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땅에. 모세는 그걸 못했습니다. 이 중보자의 손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공정한 봉을 받았다. 공정한 봉은 공정한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형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옛 언약 아래서 율법의 규정을 범하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그에게 충분히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딱 뭐가 있어요?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안 지키면 100% 사망이에요. 율법은 그냥 죄만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못해요. 역할을. 안 지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 율법주의자가 됐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망한 자가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못 지켜서 망했는데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야.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다른 길이 있어야 되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았죠.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났을 때 율법 어겼죠? 천사들이 준 율법 어겼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그 고생 끝에 다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죽였습니다. 율법을 완성을 하신 분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형벌은 2000년 동안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소 때문에 안 버림받지 그들은 버림받아야 마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찾아서 드려야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구원을 주신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타났는가? 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로 4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비역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같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앞에서 천사들의 전하던 말씀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았지. 공정한 형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형벌을 면하겠느냐? 그거예요. 이 큰 구원이란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구원이 아닌 그 전에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칼럼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안 읽어보고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그걸 빌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외에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인데 그 외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주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진 자들만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그 모리아에서 이루어졌죠? 들어가요. 아벨같이 제사 드렸죠? 하나님 응답 왔죠?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됐던 백성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들도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건. 이건 아들을 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오기 전에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안 가져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는 거야. 자기가 죄인지 아닌데 뭐 어떻게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서 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나오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안 나오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제사 제도를 놓은 거예요. 그럼 제사 제도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거의 다 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소제 외에는 다 피예요. 동물의 피를 희생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데 그 용서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셨거든요.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지금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큰 구원이에요. 그 완성이 뭐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는 오순절이 온 상태, 성령으로 이웃사랑이 완성된 상태가 큰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마땅한 보응을 받지 않겠습니까? 형벌을 받죠. 율법을 지셔서 범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인 됐던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자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작이자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예수님이세요. 불과 성령을 세례질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도 예수님이세요. 한 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이게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부주의하거나 게으르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자, 하나님의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그 구원, 이뤄놓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것을 등한히 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주의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서 항상 마음의 세계에 두어서 그걸 조심하는 심령으로 그걸 바라보며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붙잡고 있다는 거죠. 되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갖지 않고 게으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딱 와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지금 준비 다 돼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부주의함. 정말 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지. 그걸 내가 붙잡아야지. 그것을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게으름.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이 멀리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가리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그 구원을 들은 자들은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미 그들이 이 큰 구원을 누리고 있었고, 그걸 우리에게 또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에게, 기록자에게 확증시켜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받은 자들이 증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도 표적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그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 하나님도 큰 구원에 대해서. 자, 이 큰 구원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표적들과 기사들, 즉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기적들과 기사들, 즉 경이로운 기적들,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수자연적 이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봤지.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걸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기합니다. 그 성경이. 근데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큰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증언한 분, 하나님과 함께 증언하신 분들, 큰 구원을 주셨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큰 구원을 주셨던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이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분이 곧 구원의 창시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시자가 있으면 그 전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구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창시가 됐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거지. 이게 원어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의 구원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구원시킨 방식으로 구원한 자들, 구약에. 지금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피를 증언받지 못했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부어주시면서 그걸 이미 죄까지 다 사함받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더 특출나게 제사함 받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있고 제사함이 아직 강조되지 않지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깊은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달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렀는지 피를 통해서 불렀는지 하여튼 간에 동일한 역사는 같은 거예요. 그 끝은 같은 거죠. 이 구원의 큰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죠. 5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여기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사 영광과 정기로 하늘을 씌우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이 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오직 하는 자들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실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규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다. 천사는 그런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고 섬기는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천사론을 한번 내가 얘기할게요. 그 아주 그 어떤 교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게 있어요. 성경에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 천사는 승왕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는. 그래서 사자라고 말을 쓰잖아요. 사자, 일하는 자.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로 부활된 자들이 그들이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을. 천사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왔죠. 그 말씀이. 자, 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있는 성경 10편 8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인자란 말, 사람이란 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자, 그는 7절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70인역에 앙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천사란 말이잖아요. 한번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스라 본문하고 이 70인역 성경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 저자는 70인역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성경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들로 나타났어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야 이건? 심부름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데오스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주라는 말은 다 여호와 하나님 가리키는 단어고요. 사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는 이것이 고난 받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 성경 히브리서가 너무 딱딱하고 그랬죠. 지난번도 8장, 9장에 말씀드리면서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어서 그 단어를 다 해석해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깝깝해요, 이게. 읽어서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의 문체가 이러니까.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분이 사용 방식이 이러니까.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인데 하나님 되지 못 받은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때가 언제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들어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못한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데도 불구하고 신성은 하나님인데 인성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인간. 자, 사람의 절도였으면 그것이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 만물의 주인이었다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신 기간 전체가 못하게 하신 기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인데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때는 부활이 맞아요.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보다 잠시예요. 못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심을 받을 그때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아들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그 당시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가 봤던 것이나 똑같이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가 왕으로 나타나서 재림하실 때 그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안 나타났어요. 여기 승천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렇죠? 자, 완전하게 떨어진 상태는 언제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된 상태. 그걸 고난을 받은 거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된 상태.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 취급 안 받고 인간으로만 취급하는데, 인간에서도 최악의 죄를 지은 사형수로서 취급받은 죄인의 자리, 그 떨어졌을 때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심의 자리의 최종점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십자가가. 유대 종교 지도할 때 버림받죠. 죄도 떠났죠. 예수를 지지한다는 하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가 나타났어요. 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지키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시 죽으신과 부활이 해결된다면,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부활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은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면 구원이다. 그것이 이해가 돼야지. 그래야 부지런히 찾죠. 내 거잖아요, 그게. 자, 하나님 대신이신 때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는데 아직 복종함을 보지 못하고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신 분, 그것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심의 정점에 있는 거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자가 되시고 사람이 되시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셨는데, 이것이 2박 3일 동안에 본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아주 최정점인 2박 3일. 그래서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시고, 이건 죽음에 속한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시간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실까?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고친 게 더 잘못된 거죠. 지금 개혁성경이 나아요. 개혁개정은 이건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즉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 또 그분으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분이시죠.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인자로 나타났지만 만물의 주인이셨고, 개혁성경은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원인이 거기 있다는 근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자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로 말미암은 이는 그로 말미암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야 돼. 만물이 인했다는 말씀은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 이를 가리킵니다. 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만물이 말미암은 이는 만물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는데, 그 창시자로 삼으신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죠. 이게 합당하다. 지금 세 가지가 나눠져서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문장이. 그러니 이게 무슨 이해가 잘 될 리가 없죠. 자,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예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많은 아들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원의 창시자가 없었던 거죠. 무슨 방법이 있다고요? 제사제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불러서 말씀하신 자들. 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제사였어요. 다르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니까 하나님은 좀 못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기에 합당하게 만들려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으로 돌아오신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되셔야 인류를 다 구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게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숨어져 있어요, 성경이. 그대로 읽으면 또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세 개로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창시자,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을 온전하게 하셔. 고난을 통한단 말이 한 가지예요. 온전하게 되신 것은 부활이에요. 고난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신 것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주재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많은 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보다 조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그 받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왜?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 안에 여러분의 참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잘 보시죠. 11절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그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입으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누구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아들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해주신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구원의 창시자로서 거룩하게 함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죠.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그러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있었던 분이세요. 뭐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에는 나왔다고 기록한 말씀이 맞아요. 나오셨거든요. 그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거룩하게 하신 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대상들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 거죠. 여기는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따라도 모릅니다 이건. 잘 들어오세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이 땅에서 그의 은혜로 들어간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 은혜로 구원의 창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다 하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근원이라고 써 있지만 성경에는 근원이라고는 안 써 있고 하나에서 태어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나면 형제라 부르기가 힘들다잖아요. 응? 너무 차이가 나요. 그 영광이나 그 가지고 있는 세계가 너무 차이가 나. 그럼 서로 안 통하죠. 형제라도 대화가 안 돼. 세상에 생활 차이가 많이 나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얘가 좀 잘 커서 훌륭하게 돼가지고 그냥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쓰는 사람하고 300만 원 쓰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먹는 거 다 다르고요, 의식세계가 달라요. 대화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차, 집 다 다른데 수준이 막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갖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건데 그럼 어떻게 맞추냐고, 누구한테. 맞출 수가 없는 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인데 하나님 한 분으로 연결됐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워 안 하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증거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로 부활되는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형제들,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곧 온전한 것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의미, 그 말씀입니다. 이 창조자와 피조물이 한 형제가 될 수 없는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를 형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하나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 20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3절에 그대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8절. 이 말씀 중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그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가 거기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교회 중에 찬송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말씀하시죠. 8장 17절,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얼굴을 내밀어서 다시 돌아볼 때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죠. 기대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지한다는 말로 바꿔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옛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올 거다. 그때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때까지 그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인용할 때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의지했다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역사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지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13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8장 18절의 말씀 인용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내용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이사야가 당시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남아있던 자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 아들들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스왈야습, 말살라, 하스바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고요. 그 두 아들과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구원자들로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와 그 두 아들들, 즉 가족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긴밀한 관계를 결속시켜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녀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 없이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 자, 근데 이렇게 주님의 형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 구원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던가 그 당시에 그러면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똑같이 그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사랑,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사람이 되심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살과 피를 가진 자들은 죽잖아요. 몸은 썩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세상에 혈과 육을 지닌 자였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몸이 있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피를 흘려서 지니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살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정하시고 마귀를 없애는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종로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것은 마귀를 무효화하시며 그랬어요. 여기는 뭔가 단어가 많이 빠졌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무효화시켜서 이렇게 되는데 마귀를 무효화하시며 멸하시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켰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죽일 수가 있을까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힘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과 존귀와 관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지면 우리는 죽음의 세력으로 마귀가 공격을 해도 우리는 공격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오질 않는 거예요. 그의 세력을 무력화시켜놨어요. 예수님이. 아예 힘이 없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는 공격을 해도 죽일 수가 없어. 마귀는. 누구만 죽겠습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긴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이긴 자가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저런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거꾸로 이제 밖에 있는 걸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냥 믿지 못하게 하거나 막 고통스럽게 하거나 혼란을 줘가지고 나를 흔들어서 믿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야. 마귀는. 직접 공격이 안 되는 거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아담을 공격했죠? 그것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들어갔어 이제. 그러니까 마귀와 같이 마귀가 아담을 공격했죠. 우리도 공격하겠죠. 그때 마귀가 그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제 넘어뜨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이
믿지 못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도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모체, 외체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그러니까 TV에 폭 빠져 있으면 그게 걸어 따라가고 있는데 그 PD가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 제품을. 그럼 우리가 그건 보고 있는 거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지 속에는 다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신대에 딱 나왔어요. 드디어 마귀가 매체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 당시 93년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에요. TV 방송도 너무 잘 나오고 좋게 나오고 막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혹 빠지잖아요. 그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썼다면 구원받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거기다 시간 다 뺏겨놓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죠. 주가 다른 건데. 마귀는 우리한테 공격을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정확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귀는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죠.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인이 되게 만드는 방식이 마귀의 프로젝트예요. 마귀는 그걸 자기가 멸망에 무적에 받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건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것이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죽음은 난 몰라. 그리고 현재만 살아. 욜로족이잖아, 다. 대부분이. 한평생 내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나 잘 살자. 그러면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데 뭐. 그게 세상의 사람의 의식이에요. 마귀에 매였기 때문에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자, 한평생 매여서 종살이에 복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심은 확실하게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하심이라는 거죠. 혈통이 아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룬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붙들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붙들어주는 꼴이 없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들어오도록 인도하시는 길은 있을 것입니다.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더해주고 이런 사람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작업들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잖아요. 전도라는 미령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하는 걸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한마디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큰일 하고 있는 거다. 왜?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못 가졌는데 구원의 길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야. 한마디 한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 말씀 전하면 한번 받은 거잖아요. 충격 받은 거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족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의 세력자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죽음에 속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거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형제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형제와 같이 됐다는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땅하도다 그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원어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같이 돼야만 됐다. 왜?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인류는. 하나님이 내방주등과 똑같아. 영으로만 구원하면 못해요. 와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되심이 마땅하다는 말은 이 오페 일렌이라는 단어면 뭐뭐할 의무가 있다, 빚지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형제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게 이미 빚졌어요. 갚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할 이유는 그 형제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살이에 복종하는 사람들, 죽음의 종살이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셔야만 되고, 그 형제같이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죠? 구원의 창시를 해놨죠? 자, 구원의 길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죄값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이미 주셨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칙칙하고 다니면 참 이상한 거예요. 활짝 피기를 바라요. 내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 얼굴이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밝아졌지? 은혜의 역사였어요. 내가 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잘 보지 않죠. 자세히 안 보잖아요. 사진은 어쩔 수 없이 보잖아. 자세히. 표정이 엄청 밝아진 거야. 이제 아저씨보다도 밝은 얼굴을 가진 신사처럼 보이죠. 진짜 밝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오면은 여러분의 표정 자체가 막 바뀌어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바뀌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막 우리를 감동시키잖아, 성경이. 영적으로 들어가도록. 자, 우리도 지금도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실을 믿으시면 설교에 고백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저희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비와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선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 죄를 속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형제로 오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큰 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속량과 몸의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험들, 인도받아야 할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넉넉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힘에 겨운 문제들을 안아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 형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죄를 무효화시킨 예수님, 오늘부터 시험을 받는 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믿고 의지해서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